우리 앞뒤 좌우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은 복음에서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어요. 사순절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거지요. 우리를 돌아보는 거지요. 이 사순절의 시작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들의 주님의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깔았던 그 나뭇잎을 불태우고 말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래서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들보다 오히려 700년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자 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순절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기념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셨지요. 700년 전에 이미 그 고난은 예언되어 있었지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잘못된 나가는 그 길, 온통 우리 사회에서 옳다라고 하는 그 길조차도 무리가 나아간 잘못된 길, 그 죄악된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였구나 하는 걸 묵상해야 됩니다. 자, 이제 3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곳은 로마 감옥이었지요. 로마 감옥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래요. 빌립보 성도들과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때를 회상하고 있으며, 또한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자신과 함께 하면서 여러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에 감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너네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먼 거리에서 헌금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지원해주고 이 감옥 속에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깃털이 되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이 바울이 감사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며 진행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인하여 친밀하게 느끼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 속에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칫 너무 부족하면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 전하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바울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나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간절히. 지금 이 여건을 형성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좀 가르치고 제 말을 잘 듣던 자매님이 결혼을 해서 용인에 가서 애를 놓고 살아요. 제가 우리 늘사랑교회에 카톡 올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그 자매에게도 보내고, 이 자매는 1년이면 뭐 최소 분기별로 한 번은 전화가 옵니다. 항상 말씀 감사합니다. 잘 계신지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오늘 한 형제가 왔다 갔는데 뭐 간염 뭐 굉장히 나빠가지고 이 목소리 들으면 죽어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왔을 때는 말 잘하던데 이 형제가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성은아 자매님 상황 아세요? 그래. 아니 뭐 가끔 통화하고 그러는데 그 자매가 신천지에 들어갔대요. 그래, 신천지가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가서 빠져버렸나 보다. 막 이 형제는 너무 안타까워서, 아, 누가 이 자매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지? 알았다. 내가 전화 한번 하마. 오라 그럴게. 물론 전화해서 용인에서부터 여기까지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한 일주일 더 하고 나서, 은하 자매 한번 보자. 밥도 먹고 하자. 너 신랑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너 혼자라도 와. 애들 데리고 오든지. 그래서 제가 부를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제 4명이 같이 식사했어요. 나머지 외부에서 3명이 왔고, 그 중에 2명은 그 자매의 안타까움을 들고 저에게 온 거고, 한 형제, 전에 이게 복음 열심히 전한다는 90살 넘은 무당에게 복음 전해가 회개시켰다는 그 형제가, 형, 그 자매가 형 말은 듣잖아. 누구 말 듣겠어, 우리나라에. 형 말은 들을걸. 그래, 내 말 잘 듣기는 한다. 이러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전화하고 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저는 제가 말씀을 보고 그 자매랑 교제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멘이 되는 이 말씀이 그 자매에게도 아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걸로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신천지가 이단이다 나쁘다. 아마 그러면 형제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얼마나 올바르고 좋은지 몰라요. 예, 잘 가르쳐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배웁니다. 잘 모르셨죠?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배운다는 거. 거기 가서 배우고 가르쳐요. 우리나라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목사님들이 말씀 안에 견고히 서가고 틀을 잘 잡아가고 이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조리 있게 잘 가르칩니다. 거기에 있는 자매를 빼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제는 내가 생각나는 이 말씀이 그 자매에게 도전이 되고, 내가 이걸 이야기했을 때 자매가 잘못했습니다, 나오겠습니다라고 할 때 용인에서 어느 교회를 소개해 줄까? 용인에 있는 지구촌 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지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이걸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든지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시기에 충분한 것은, 바울과 함께 동행했으며 바울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신다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바울처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4절 갑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쁜 것들이 떠오르나 봅니다. 기쁨으로 항상 건데,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대요.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까? 2장 넘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3장 4장 넘어가 보면요, 여자가 특별히 잘나서 목소리 크고 주장하고 이러는 게 있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걸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된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전하고는 것에 함께하여 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함과 힘을 내고 섬김과 그 로마 감옥에서의 상황을 알고 거기에 맞게 자꾸 후원하며 돕고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요. 빌립보 성도들이 또 진리 안에서 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바울이 전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옳게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옳게 가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기쁠 수 있었지요. 우리는 다른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기쁨으로 간구하는지요?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슬프기만 하고 찌그리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빌립보 교회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복음에서의 교제를 위해 기도한다면 더욱 성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적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을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면 얼마나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진 자가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보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자, 3절 4절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3절에서 감사함, 4절에서 기쁨을 표현하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5절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하여 빌립보 성도들은 신실한 형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감옥에 간수로 있던 형제가 있으므로, 빌립보 교회에는 감옥에 간수로 있었던 형제가 있으므로 감옥에서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장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서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가 활발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첫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왜 첫날부터였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빌립보족에게 첫 번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자주 옷장 사는 사람이에요. 옷감 물들이고 딴 데서 옷감 사오고 물들이고 멋있게 해가지고 품격을 높여서 비싸게 팔아서 돈을 잘 버는 여자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이제 믿는 사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와가 유하세요. 지금 어디 거하실 거예요? 강건하여 있게 합니다. 바울이 안 된다 그랬겠지요. 괜찮다. 아닙니다. 나 믿는 자로 인정합니까? 나 침대 주셨잖아요. 우리 집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 집 부유합니다. 나 돈 잘 법니다. 나 자주 장사해요. 나 색깔 이쁜 옷감 비싼 거 팔아서 돈 잘 버는 여자입니다. 우리 집에 제발 있어 주세요. 복음의 동력자로 저를 삼아주세요. 첫날부터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며 루디아 자매가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헌금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에 후원을 하고 있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 바울을 영접하고 복음에 함께했기 때문에 첫날부터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첫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해서 전달해온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옆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위하여 돕고 있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누가 영접하고 어딘지 집이든지 어딘지 알아봐라. 한번 가서 확인도 해라. 어째라. 필요하면 너가 침대를 좀 줘라. 이렇게 했겠죠. 바울이 감옥에서 물때 갖고 와 세례 뿌려줄게. 이렇게 했겠어요? 절대 안 하죠.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전달하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보필하고 돕고 바울이 복음 잘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다시 확인해보고 구원의 확신 체크하고 됐으면 침내줘야지. 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고 장사된 바 된다. 이걸 이야기해라. 이랬겠지요. 2차 전도 여행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동참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럽니다. 이 구절에서 한 번, 두 번이라 하는 표현은 두 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인지 두 번인지 헷갈린다는 표현도 아닙니다. 필요할 때 그때마다 도왔다 이걸. 필요를 생각났을 때 필요가 있었을 때 필요를 너희가 알았을 때 너희는 우리에게 복음의 동력자로서 후원을 했었다.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도 복음을 위하여 동참했던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요.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특히 일을 열심히 하면서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동업을 하면서 열심히 로마에서부터 이 일을 했던, 그래서 로마의 맥이 참 좋았던, 그런데 유대인들을 전체 나가게 해라. 황제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 추방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추방되는데 유대인들이 일을 할 때 잘합니다. 잘 만듭니다. 로마 부대에 납품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같이 만들면서 로마 부대에 군대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풍성해졌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롭게 사역하기를 원했던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했던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할 때에 복음에서 교제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동역자로서 복음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둘째, 경제적인 면을 위하여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쓰라고 사랑 나누는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교를 위해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함께 오락 운동을 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거나 성경 공부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사랑교회가 표로 삼게 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복음에서의 교제가 활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어제 공유냉장고에 넣을 재료가 호빵밖에 없는 거예요. 누리보듬 성교의 물품 나눔 방에 카톡을 2줄 올렸어요. 늘사랑교회에 호빵밖에 없어서 다른 걸 부탁합니다. 딱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날 일산에 있는 일산 베델교회 부목사가 차량 봉사하러 갔기 때문에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가지고 올 거야. 그거 2줄 올려놓은 건데 1절 없었어요. 잔뜩 싣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늘이가 그 교회는 8시부터 저녁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8시부터 저녁 기도회 설교를 그 이중재 목사가 해야 돼서 우리 인대 못 들르고 곧바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거기 담임 목사가 전화가 오고 아침에 하늘에 가서 싣고 오고 오늘 그 형제가 오는데 복음만 전하고 사는 그 형제 애들이 입양녀가 많았잖아요. 지난번에 호빵 4개짜리 10개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빵 이름도 까먹었다. 그 이렇게 어떤 판에 놓고 이렇게 찍 눌러가지고 나오는 그렇지 와플을 2봉지 가득 줬어요. 그리고 닭봉도 잔뜩 주고요. 닭봉 10개 줬고 지난번에 한 4개인가 6개 줬는데 자기는 먹지도 못했대요.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 10개 줬어요. 그리고 다른 막 소세지, 햄 이런 거 잔뜩 챙겨서 줬어요. 그게 복음에 동참하는,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죠. 오늘도 그래요. 다른 형제들이. 근데 그 중에 뭐 좀 저랑 나이 똑같은 형제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할 때 같은 멤버로 번역팀으로서 수년간 했던 형제예요. 말씀 안에서 아주 좀 성숙한 형제죠. 그런데 나 훈련 받았잖아. 나는 내 아버지 차남성령 몽골 선교사, 내 할아버지 전병철 형 이러니까 나는 항상 자문 듣고 말하면 지시하는 대로 난 딱 해. 이러면서 그래서 나 좀 센 면도 있지. 뭐 센 선생들한테 부모들한테 난 배웠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뒤에서 욕하지 말고 더 대면하고 곧바로 말을 해라.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주님의 최후의 명령 복음을 위해 힘쓰고 동력하고 하는 걸 해야지요. 6절에 넘어갑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 자, 지금 뭘 말해요? 첫날부터 함께 복음에 동참했던 너희가 지금까지 동참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고린도 다 계속 동참하는 너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고 너네는 복음을 위해 계속 전진하는 것이 될 거야. 이걸 말하고 있지요.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복음에서의 교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되는 것이지요.
우리 늘사랑교회에서도 복음에서의 교제가 일어나는 동기가 되는 것 역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습니까? 이게 잠잠해져 버리고 내 살 길, 내 갈 길만 생각합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세요. 다른 일 뒤로 미루세요. 정말 중요해 보는 이거 꼭 해야 돼. 그거 그 다음으로 미루세요. 하나님이요,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누리게 합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그래요.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하면 하나님이 넘치고 흔들어서 넘치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첫날부터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처음부터 뭐예요? 감사하다? 기쁘다?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하고 계속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두고 있는 바울의 마음과 함께하는 빌립보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들이 옆에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마음에 두고 있는 부분들을 위하여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믿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어떤 다른 성도가 이걸 계획한다, 거기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그거 할 때 고기 내가 살게. 내가 딴 데 모시고 가서 같이 식사 대접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차 마시면서 교제하세요. 이렇게 커피값도 드리는 건 어떨까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힘쓸 때 빌립보 성도들은 물심양면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도를 위해 드리는 부분들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 19절에서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복음을 위해 동참하기 위해 누구에게 후원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꼭 11조 감사한 것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꼭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자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제시해 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을 후원하기 위해 열심히 앞장서서 나아가지고 뒤에서 받쳐주는 그에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이 은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제를 꾸준히 하는 게 이 응답을 받는 비결이지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힘쓰는 성도들의 재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며 기쁘게 받으신다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해야 될까요? 걸핏하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후원하고 함께 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쓰고 했을 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또 힘쓰므로 진정한 사순절을 기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있는 그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소중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제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